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7절이라고 했나요? 네, 12절 말씀입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상한 신앙생활. 아마 제가 이 17장 이 부분 10절에서 12절은 몇 차례 설교를 비슷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듯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성락교회에서 김기동 목사의 그 베레아 아카데미, 그곳은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비성경적인 실행하기로 유명합니다. 요즘엔 지금 뭐 법정 싸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땅의 베레아와 마케도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베레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한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했습니다만, 습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그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들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을 꾸준히 습관대로 읽는 것,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머리로 넣는 지식으로만 아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대로 읽어서 그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는 습관이라면 좋은 습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이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상하다. 고상하여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신사적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로블리라는 이 단어는 고귀한, 고결한, 귀족적인, 기품이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것이 이제 고상하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에우게네스라는 이 단어는 좋은 출생과 좋은 가문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라고 했을 때 이 같은 단어가 바로 이제 오늘 고상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오늘 지금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해서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것입니까? 좋은 가문에서 좋은 기품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들이 그러한가 그렇게 매일 상고했겠느냐는 것이죠. 또 12절 보시면 이제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 상류 사회라고 하면 뭐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상류 사회죠. 여기는 상류 사회에 뭐 낄 수 있는 뭐 저부터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류 사회. 하지만 성경은 어떤 출생과 연관해서 누군가를 고상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마저도 고상한 좋은 가문과는, 품격 있는 가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의 후손으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다윗의 가문의 족보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고상한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어떤 출생이 고상하다, 출생이 품격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가문도 고귀하거나 좋은 가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마저도 고상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 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고상하다고, 좋은 가문이나 고귀하고 귀족적이고 기품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11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상하다는 말씀은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상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여건으로 인해서 품이 있고 귀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매일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성경은 고상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심성이라든지 그런 자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었겠죠. 그들이 좋은 출생을 했기 때문에, 고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자체로 성경은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헬라 상류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일부였지 그들이 모두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라 상류층 사람들이 고상한 출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바로 헬라 상류층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역시 고상한 사람들, 귀족적이고 기품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첫 출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귀족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고상하게 태어난 사람 있으세요? 뭐 기품 있는 가문에서 뼈대 있는 가문, 우리나라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족보해가지고.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족보를 가져와서 너도 족보를 좀 보라고 봤더니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왠지 뭐 뿌듯해요. 근데 제 아이들은 그때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 족보에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저는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족보 해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산 겁니까? 예? 근데 그 족보가 맞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 출생과 전혀 상관없이 이씨로 태어났든 김씨로 태어났든 윤씨로 태어났든 권씨로 태어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상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도 있다는 겁니다. 저급한 신앙생활도 있는 겁니다. 분명 베레아 성도들은 더 고상하여서 믿음의 귀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급한 신앙생활은 복음 전파를 저해하고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상한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선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저급한 신앙생활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육신적인 교회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구약 때처럼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이 당시에는 사도들의 선포들이 있었죠. 그 설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참 귀한 성도들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했다고 말씀합니다. 더 고상했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바로 그러한 모습이 고상한 것이죠. 전심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all readiness of mind 해가지고 마음을 준비가 되어 있는 기꺼이 하려는 상태, 기꺼이 하려는 모든 마음으로 기꺼이 하려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성될 수 있죠. 그러나 듣기만 하고 마음의 변화 없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은 전심으로, 곧 그 말씀에 반응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더 고상한 사람이 되려면, 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모든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듣긴 들어요.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나와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심으로 받는 게 아니죠.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실제로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아멘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딱 나갔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심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만 받은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들, 말씀을 듣는 데는 그 어떤 시대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도 너무 넘쳐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믿는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데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신앙은 신앙대로 아멘 아멘 하는데 생활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자신들이 믿는 바와 생활이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그런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그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존중하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날 뭐라고 불리죠? 개독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모든 마음의 준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 이거예요. 그래, 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나는 기꺼이 그 말씀대로 실행하겠다는 그 모든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그래 내 마음대로 좀 그래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한다면 전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하고 품위 있고 고결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준비가 기꺼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고결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고상하다, 고귀하다, 품격 있다, 귀족적이다. 이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되게 좋은 말들이잖아요. 귀족적이다. 너 참 귀족적으로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품 있게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좋은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한국도 우리나라도 양반 가문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의 품성이나 인품이나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의 양반의 품성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육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 가르침 있는 거예요. 양반집 아이를 너 그 양반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 아이를 훈장한테 딱 맡겨놓고 훈장이 사서삼경부터 해주고 계속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듣고 배우는 것들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것을 바뀔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양반으로 태어나면서 그냥 양반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양반이 양반으로 살기 위해서는 엄중한 훈련과 훈육이 있었던 겁니다. 왕은 어땠어요? 우리가 왕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세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엄중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소위 일반 백성이 왕 앞에 가면 이 왕의 기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엎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고상한 신앙생활, 곧 기품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상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자동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성별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쉽고 거룩한 삶이 쉽다면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쉽다라고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박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사람들하고 조금 부딪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박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살면 박해 따위는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다, 경건하게 산다. 뭐죠? 타협하지 않겠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의 흐름과 어떤 의미에서는 역행하겠다. 그러니까 비난이 오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그런 것이죠.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싸구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겁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초기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잖아요. 존중을 받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사를 할 때 그 지역에서 목사 그러면 다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오로지 복과 성공만을 가르친 겁니다. 복 받으라고, 성공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건한 삶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착한 일을, 선한 행위를 하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거죠. 막 사람 때려가고 또 남의 거 훔치고 욕심 부리면서 나 경건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나의 선을 입증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선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주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선합니다. 나는 이런 선을 삽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아니죠. 예수님 욕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욕을 했는데요. 그럼 그분 예수님 경건하지 않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의 삶이란 나의 주이신 주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주장하는 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계속 주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삽니까? 나를 이렇게 내려놔야죠. 내려놓나 표현. 나를 십자가를 주고 나를 부인해야죠. 그랬을 때 나를 부인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오.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개혁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 좀 하고 살자. 무조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반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무지다. 설교 중독을 고치는 지름길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는 글을 딱 써놨더라고요. 아멘이라고는 안 했지만 동의 다 했죠. 설교를 들으면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해서 질문하십시오.
전심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십시오. 윤 목사가 전하는 저 말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인가 점검하십시오. 정말 그런가 성경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서 뭐 메모지로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백업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나라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말을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생각들과 자기 논리와 자기 교리화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혹여 제가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속아봤잖아요. 두 번도 속을 수 있고 네 번도 속을 수 있는데 그런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서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저한테 또 속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 속일 거라고. 저도 사람인데. 정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면 그 말씀을 신앙으로서 생활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생활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전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했으면 지식으로가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인격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매일 성경을 요즘 읽기가 참 힘들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강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들척여서 읽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능력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고상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여를 거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보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회복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다 보니까 모든 저의 편한 삶들을 어떻게 보면 뒤바꿔 버린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배려한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헬라 상류사회 부인들과 남자들이 나옵니다. 헬라인들 그러면 뭐 헬레니즘 해가지고 대단한 문화를 이뤘던 민족이죠. 그 부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인데 지금은 그리스가 뭐 조그만 나라지만 예전에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을 때는 대제국과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그 문화적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게 됐는데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언어와 그 다음에 그 뭐 글과 철학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헬레니즘 문화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뭐 정치나 경제나 이거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인들이 지배라기보다도 영향을 각 요소에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그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는 비록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콧방울만 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자긍심과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 자기가 판단했던 종교적인 것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게 옳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기 때문에 합류한 것이죠. 고상하게 된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뭐를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어떤 환경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였죠? 쫓겨날 각오해야 되는 거고요. 가문으로부터 배척당할,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할, 식구들로 배척당할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지금 일본이 비슷합니다. 일본의 기독교가요, 참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잖아요. 뭐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신사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을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단절할 것들을 각오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웠던 시대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 위에다 그리스도만 얹겠다는 이 얄팍한 욕심들이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저해해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고상함은 겸손을 가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옳음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그리스도의 고귀함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고귀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겸손이 없는 고상함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가문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되게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왕자들이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편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고위층 있는 사람들이 왜 비난을 받죠?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격과 맞는 행동들을 안 하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삶이 괴리가 있다면 당연히 비난은 전부 저 따위로 믿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상하게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 기품 있는 사람으로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생활로 입증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을 생활로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되면 이건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돼야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멀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과 생활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단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그것이 실행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된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내 것들을, 내 옳음과 내 의와 내 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족처럼 옷을 입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품위 있게 생활한다 해도 또는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귀족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같은 비루하고 비천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 고상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고상한 믿음의 삶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